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환경 정리하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박수 치길 원합니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 찬양 또한 박수 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준혁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시간들이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주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적군이 몰려올 때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장 세워 군대를 이끌었던 여호사밧처럼 혼란스럽고 청년들을 향한 헛된 유혹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가로막힌 이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문제 속에 위로하여 주시는 정말 주님만을 간구함으로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더욱더 깊이 강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여 주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뼛속까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단단한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3페이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처음부터 타국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목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이민을 갑니다. 또 자녀 교육이 목적인 사람들은 자녀들의 공부가 끝나거나 또 성장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생각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5년이 되고 또 5년이 10년이 되고 또 10년이 50년이 되어서 급기야 이민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자손 역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족속 70여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에 이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7년이라는 큰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아들 요셉이 있었던 그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 족속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그저 7년이라는 그 대흉년만 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며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비해 애굽은 굉장히 비옥했고 또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이었던 요셉도 또 총리로 있고 또 많은 통치자들이 그를 신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 막강한 애굽의 통치 속에서 사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애굽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또 풍요롭게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과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편안하고 또 풍요롭게 살기보다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외면하고 풍요와 그리고 안전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아주 큰 세력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굽의 태도가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 애굽 왕은 그들을 억압하고 최후의 방책을 통보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의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왜 자신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치는가 아마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또 애곡하면서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통곡과 또 호소에도 침묵하셨을까요? 왜 애굽의 이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그 풍요와 안전에 깊이 길들여진 나머지 그들에게는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갈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의 악한 선택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에 속한 한 남자가 같은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낳기 전에 이미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론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낳고 보니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박이 될 그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이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성경은 요게벳이 아기를 숨겨 기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도 제 아들이 잘생겨 보이는데 엄마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생김을 가리키는 단어인 토브라는 이 원어는 좋다 그리고 잘생겼다라는 뜻 이외에도 존귀하다,
특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였던 요게벳은 이 아이만은, 이 모세만은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3달이란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숨기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갈대로 만든 그 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역청과 그리고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요게벳과 함께 그 속에 아이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참 가슴이 아릴 때가 많습니다. 3달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로 띄어보내야 한다는 것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떨어져서 갈대 상자에 실려 내려가던 아이는 때마침 나일강으로 나온 그 바로의 딸이었던 곧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기 6절에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그 마음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렇게 미리암은 이 공주에게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고 요게벳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 아들 모세를 다시 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젖을 먹이다, 이 젖을 먹이다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야나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젖을 먹이다라는 그 뜻 이외에도 양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게벳이 단순히 그 모세의 그 수유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까지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기를 데려가다라는 이 말은 바로의 딸이 요게벳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모세를 키우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으로 직접 데려가서 키우도록 완전하게 위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그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궁전에 아이를 둘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제 모세가 커서 애굽의 궁궐에 다시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락된 요게벳을 통한 양육 덕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믿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시지만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도 작기 때문에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400여 년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또 요게벳을 비롯해서 새로 태어난 그 아들을 잃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얼마나 또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규에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짧은 그 시야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가나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계획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아마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대안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속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따라가는 모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또 미리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였던 폴 투르니에는 그의 저서였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다. 근데 여기서 폴 투르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지고 모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로서는 그분의 계획을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험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모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기에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또 그분께서 왜 침묵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해야 하는 그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생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과 또 자신의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그 믿음으로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이 온 가족의 안위가 위험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험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로서의 그 아픔을 참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 요게벳의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만큼 가슴 아픈 일은 아마 몇 없을 것입니다. 저도 21살 때 이제 강원도 철원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입대 당일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정말 오열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도 제 자녀가 생기고 그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만약 당시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상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2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걱정 속에 그 자식과 떨어져야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로서의 그 아픔을 견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마 오늘 요게벳이 가졌던 그 마음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아들을 떼어 보낸 것입니다.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깊으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 거대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론 너무나도 느려 보이고 무심해 보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야속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럴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은혜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이르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론 침묵하신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분의 손길에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이는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를 양자로 삼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입니다.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태어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계획 아래 자신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다시 받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건지움을 받은 자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우상의 땅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게벳은 자신의 인생 전부와 다름없는 그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에 보답하셨고 훗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때론 아주 위험한 모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무엇보다 저희 인생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내가 속한 분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아버지 더욱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의 인생과 저의 삶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저희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게벳이 보여주었던 그 담대한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또 거대한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요게벳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앞의 인생에만 아버지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거대하신 그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청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아버지 모세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받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요게벳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또 거대한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헌금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그 요게벳의 삶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